계속해서 로마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두 구절인데요. 두 구절 가운데 특별히 이제 강조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25절에도 나오고 26절에도 나오는 표현입니다. 어떤 부분이 강조되는가? 25절 마지막 부분하고 26절을 보면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의를 나타내신다. 이 부분이 오늘 두 구절에서 강조되고 있습니다. 나타낸다는 말은 보여준다는 말이거든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입증한다, 증명한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의로우심을 증명하시겠다 하는 거죠. 그럼 어떤 방식으로 증명하시는가? 25절 앞에 부분에 보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입증하시겠다, 나타내시겠다,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화목제물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화목제물은 구약 시대에는 그 제사의 방식, 예배의 그 내용과 형식이 5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그걸 이제 5대 제사라고 합니다. 가장 많이 그리고 정기적으로 드렸던 예배가 번제입니다. 번제, 이것은 이제 짐승을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리고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눌 화목제물로서 화목제라고 하는 제사가 있습니다. 이 제사는 일종의 이제 감사 제사예요. 그리고 내가 감사한 일이 있을 때 언제든지 드리는 그런 제사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낙헌제라고 이렇게 표현되는데 즐거울 낙자에 드린다고 하는 즐거움으로 드린다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그런 제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속죄제,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속죄함 받기 위해 드리는 제사, 속죄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속건제가 있는데, 속건제는 물론 죄를 속함 받는 것인데, 이것은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해악을 끼쳤을 때 그것에 대해서 내가 보상하는 차원에서 드리는 제사, 이렇게 해서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이제 그 중에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화목제물이다 그랬거든요. 이것은 화목제사에 드려지는 제물로서 예수님이 드려짐으로 인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입증하는 것이다. 그런 표현이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화목제물로 드려진 짐승은 3종류밖에 없어요. 소가 드려졌습니다. 그리고 염소가 드려졌습니다. 그 다음에 양이 드려졌습니다. 그다음에 비둘기라든지 이런 건 드리질 않았어요. 드리지 않은 이유는 이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동시에 사람들이 나눠 먹어야 됐기 때문에 드리는 짐승은 딱 3가지로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화목제는 어떻게 드렸는가? 이제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 제물을 가지고 이제 제단에 나오죠. 나와서 이 제물을 이제 결박합니다. 결박하고 그 위에 머리에 손을 얹어서 안수해요. 안수하는 이유는 내가 지은 죄를 이 짐승에게 다 전가시킨다는 의미입니다. 짐승이 내 죄를 다 가져가라, 이런 의미로 이제 안수를 합니다. 안수한 후에 그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그 짐승의 이 목 부분의 동맥을 자릅니다. 짐승을 잡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 짐승의 피를 받아요. 그 과정이 짐승을 잡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바로 제물을 가지고 온 사람이 짐승을 잡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짐승을 하나님께 드리는데 이거 제사장은 원래 짐승 잘 잡습니다. 근데 짐승을 가지고 온 사람이 짐승을 잡을 때 지금 이 짐승은 내가 지은 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르게 살지 못한 것 때문에 이 애꿎은 생명을 지금 잃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피를 다 쏟아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 시쳇말로 보면 참 못할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 내 죄 때문에 짐승이 때마다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내 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크길래 이렇게 짐승이 목숨을 잃어야 할 만큼 그렇게 이 죄가 전가돼서 이 죄를 속할 수 있는가. 짐승을 죽이면서 짐승을 죽이는 내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애통한 마음에 큰 울림이 생길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렇게 짐승을 잡아서 피를 받아서 피는 제사장에 주면 제사장이 이제 제단 사방에 이제 뿌립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의식이죠. 그리고 그 짐승의 내장 중에 기름 부분이 나와요. 기름. 요즘식으로 말하면 지방이죠. 지방. 그 지방을 다 떼어납니다. 떼어내서 다시 그것도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이 그 기름은 제단에 불로 태웁니다. 기름 부분이니까 잘 타게 되겠죠. 이제 짐승에게 기름이 많다고 하는 것은 잘 키웠다는 의미예요. 이번에 캄보디아 가셨던 분들 길을 가다가 보면 그 소떼가 있는 걸 보셨을 거예요. 소가 너무 삐쩍 말라 있어요. 근데 캄보디아가 사시사철 풀이 없는 때가 없단 말이에요. 늘 목초가 무성한데, 그런데 그렇게 아주 뼈만 앙상해요.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여기 이렇게 풀이 많은데 이렇게 뼈가 앙상하냐 그랬더니 이제 풀만 먹어서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교배시킬 때 근친 교배가 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짐승들이 살을 찌지 못한다. 그렇게 이야기를 제가 하는 걸 들었습니다. 풀이 많아도 뼈만 앙상할 수 있는 것이죠. 그게 이제 최근에 캄보디아만 가봐도 그런 게 다 눈으로 보입니다. 근데 내장에 기름이 많으려고 하면 정말 잘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릴 짐승은 나면서부터 구별해서 키웠어요. 잘 키운 것이죠. 그래서 아주 살찐 양이 되도록, 살찐 짐승이 되도록 그렇게 키웠습니다. 그래서 그 기름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기름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가장 좋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 드릴 때 피는 생명입니다. 생명이고 목숨이고 또 희생을 의미하고 죽음을 의미해요. 생명이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는 피를 사람이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동시에 가장 좋다고 여기는 그 기름을 드리는 거예요. 짐승을 잡으면 하나님께는 최고의 것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최선으로 나오는 게 중요합니다. 그냥 여러분 예배 이거 일주일마다 주기적으로 드리는 것이니까 그냥 내가 대충 하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 나는 최선으로 드리겠다. 최선으로 해야 돼. 최선. 가장 귀한 것 드리겠다. 여러분, 성경에는 그런 이 하나님께 대한 예배자들의 태도가 아주 면면히 흐르고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게 최고의 것은 하나님께 드립니다. 번제로 드릴 때는 짐승을 다 태워서 드리거든요. 그런데 화목제는 그렇게만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과 또 그 제물을 드린 사람과 그리고 그 이웃들이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제사장에게는 그 짐승의 우리 성경에 보면 가슴 부분과 오른쪽 뒷다리를 드린다고 되어 있어요. 가슴은 요즘 짐승으로 따지면 굉장히 맛있는 부분이잖아요. 갈비 부분이잖아요. 여러분, 제사장에게 또 이 육질 부분 가운데 또 좋은 거를 또 드리는 거예요. 순서가 하나님께 최상의 것 드리고 제사장에게 그 다음 것 드리고 그리고 남은 거 가지고 이제 드린 사람과 이웃들이 나누어 먹습니다. 나누어 먹는데 이 나누어 먹는 것이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셨고 그리고 그 용서함 받은 것을 이웃들과 기쁨으로 나누는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죠. 이게 바로 화목제는 그래서 감사해서 드리는 그런 제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증명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셨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신 것이 하나님의 의를 증명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이잖아요. 자,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거 제가 지난번에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는 미시파트, 제다카 이렇게 두 용어가 쓰여요. 우리 말로는 뭐 공의, 의, 뭐 정의 뭐 이렇게 여러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근데 이 단어를 우리 말로 설명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딱 나누기가 좀 어렵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참고 자료들을 찾아보더라도 딱 가슴에 와닿도록 하나님의 의가 설명된 것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을 깨달았어요. 바로 에덴 동산에 있던 두 개의 나무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갖는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하나님의 기준, 그 기준이 엄격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엄격한 기준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이 기준은 죄에 대해서 굉장히 단호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이 죄에 대해서 진노하고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 속성에 나타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그 의는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생명나무는 그 생명나무 과실을 먹으면 생명을 얻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생명나무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한 창조 목적을 회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의지라고 하는 것이 생명나무가 갖는 하나님의 의로서의 속성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죄를 짓고 잘못됐어요. 하나님을 떠났어요. 떠난 것을 대해서 하나님이 가혹하게 그것을 심판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근데 그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기어코 그 인간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오도록 만드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열심, 이것도 하나님의 의라는 거예요. 그 의지와 열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속죄, 화목, 제물로 드리게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는 그 방도로서 화목 제물이 되셨는데, 그 화목 제물이 된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십자가에서 희생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단호하심에 대한,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통해서 화목 제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화목하고 동시에 인간과의 관계성 속에서 화목해지는 이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의지가 이 화목 제물 가운데 그대로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화목 제물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그런 하나님의 이 의를 세상에 입증시키는 방식으로 화목 제물로 우리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의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신 방식은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내놓으신 것이었습니다. 오늘 25절 보면 한 가지 그 화목 제물로 내놓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있는데요. 25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그랬거든요. 여러분이 그 피로써 그런 부분에 대한 성경 여러분 보면 밑에 그 각주가 있잖아요. 그 각주 부분을 한번 보시죠. 이자가 써 있죠. 각주 부분을 보면 또는 그의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하는 이 말씀을 하면서 특별히 이 피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피는 생명을 상징하죠. 아니, 생명 그 자체입니다. 목숨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희생, 죽음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을 보면 피 흘려야만 죄 용서함을 받는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그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용서함 받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피 부분이 강조되고 있는 것이고, 성경에서 이 피와 관련된 말씀, 예수님이 피 흘려서 죽으셨다고 하는 이 사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9절 말씀을 우리 스크린 보시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로 말미암아, 그의 피, 바로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그 예수님의 그 죽어주신,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이것을 바꿔서 말하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받았다. 로마서 5장 9절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한 구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입니다.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님이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잘 키워진 제물로 드려지는 어린 양처럼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 보배로운 피를 우리가 찬송가에는 보혈 그렇게 말해요. 보혈.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보혈로 의롭게 됐다. 보혈로 대속함을 입었다. 세상에서 가치 있다고 여기는 은이나 금으로 되는 거 아니다. 그렇게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며 죽어주신 그 사슬로 우리는 구원받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의롭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시기까지 우리 25절을 보면 길이 참으셨다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중간에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시기 이전까지 사람들이 지은 죄에 대해서 길이 참으셨다는 거예요. 길이 참으셨다. 근데 이 표현은 하나님의 속성을 거스릅니다. 속성과 대치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의 성품을 따른다고 하면 죄에 대해서는 절대로 묵고할 수가 없어요. 절대로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서 결코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방관할 수 없는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길이 참으셨다는 거예요. 인내하셨다는 거예요. 죄에 대한 심판을 유보하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언제까지 유보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내놓기까지 유보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피 흘려 죽기까지 인간이 지은 모든 죄를 오늘 성경의 한자말로 간과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간과하셨다. 간과했다는 말은 죄 짓는 거 보고도 못 본 척 했다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상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그래도 보고도 못 본 척 할 수 있잖아요. 우리의 너나 나나 독인 객인 55, 100보의 죄인의 삶을 사니까 좀 눈 감아줄 수도 있는 영역들이 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속성 자체에 어둠의 요소가 조금도 없기 때문에 죄는 그대로 하나님은 심판하셔야 되는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간과하셨다는 것은 의도적으로 말이에요. 의도적으로 눈 감아주셨다는 것이에요. 전에 지은 모든 죄를 하나님이 보시고도 못 본 척 해주셨다. 의도적으로 눈 감아주셨다. 그 말이 25절 중간에 있습니다. 여러분, 전에 지은 죄, 이 전에 지은 죄라는 말의 문자적인 의미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바로 이 화목제물이 되기 전까지 사람들이 지은 모든 죄를 말하는 거죠. 이 전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 개념으로 보면 지금 오늘 성경 말씀대로 따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이전에 지은 모든 죄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이제 문자적인 의미이고, 이 말씀의 실제적인 의미는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 지은 모든 죄를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신앙으로 고백하기 전까지에 지은 모든 죄,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그래도 앞에 서 있는 저나 우리들 다 삶의 그 속사정을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고개를 들 수 있을까? 그만큼 우리는 죄악 덩어리들이죠. 그걸 뭐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흔히 하는 말로 드러난 죄인과 드러나지 않은 죄인만 있다,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 50보 100보예요. 큰 차이가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들의 죄를 예수님을 믿기 전까지,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 그때까지 지은 모든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 눈 감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사랑인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 믿기 전에 지은 죄들,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 그거 모른 척 해줄게. 모른 척 해줄 테니까 예수님 믿는 자리로 나오거라. 우리가 어떤 죄, 뭐 그것이 뭐 법률적인 저촉에 의해서 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는 죄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걸 다 간과하시는 거예요. 못 본 척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 못 본 척 해주시는 목적이 뭔가 하면 하나님 앞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님 앞으로 나오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자리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나오면 다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이에요. 이 얼마나 지극한 하나님의 사랑입니까? 우리가 지은 죄가 정말 먹보다도 더 검고, 이 세상에 우리 사랑을 이 세상에 있는 것으로 뭐 필기구를 삼아 다 써도 못 쓴다고 하지만 우리의 죄도 이 세상에 있는 필기구를 다 사용해도 기록할 수 없을 만큼의 죄를 짓고 산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그거 눈 감아 주시겠다는 거예요. 간구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간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은 내게로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것이죠. 그렇게 믿도록 하나님께서 화목제물로 예수님을 세우시고, 그 예수님을 세우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해서는 내가 다 눈 감아 줄 테니까 돌아오라고 하는 주님의 그 사랑이 담긴 메시지가 이 화목제물 속에 그대로 담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지금 나타내십니다. 그 나타내시는 방법으로 사용하신 것이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신 거예요.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 사실을 26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26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이때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신 때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신 때, 그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냈다고 하는 것이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죄를 그냥 두고 보실 수 없어요. 죄를 그냥 지나치실 수 없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대가를 요구하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고 심판의 결과인 지옥불에 던져져야 마땅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갖는 의의 속성을 우리들에게 표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지금 죄의 대가를 요구하셔야 하는데, 죄에 대해서 철저히 반드시 그 대가를 요구하시는데, 그 대가를 누구에게 요구하셨는가? 바로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그 대가를 요구하셨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에게 우리들이 지은 죄의 대가를 하나님이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의 속성을 이루시기 위해서, 의를 입증하기 위해서,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그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피 흘려 죽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반드시 진노하시는 분이신데 그 진노를 예수님에게 모두 다 쏟아 부으셨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의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속성을 따라서 죄에 대해서 단호하다고 했잖아요. 단호함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부른다고 했잖아요. 죄에 대해서 이 단호하신 하나님이 그 단호함을 누구에게 퍼부었는가? 바로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께 퍼부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내 의가 바로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에게 지금 그 죄의 대가를 물었다, 내 의가 나타났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의를 입증하셨다 하는 말씀이 26절 상반절인 거죠.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하는 화목제물, 피 흘려 죽게 만드시는 화목제물이 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나타내실 이유가 없으세요. 그냥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굳이 그분의 의로우심을 나타낼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거예요. 나타내신 진정한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26절 하반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6절 하반절,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의로우신 분으로 우리가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우리에게 나타나실 이유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신데, 그분이 우리에게 그분의 의로우심을 예수님을 속죄제물, 화목제물로 내놓으시면서 나타내신 진정한 목적은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이 의로우심을 나타내시는가? 그것은 예수님 믿는 자를 의롭게 하시기 위한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우리가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라고 하는 복수형을 사용하지 않고 예수 믿는 자라고 하는 단수로 말씀하고 있는 것에 우리가 유의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이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적용될 때는 각 개인에게 개인적으로 적용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 각자 개인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예수님을 믿을 때에 비로소 의롭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내 아내가 신앙이 좋기 때문에 나는 아내의 덕을 좀 보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은 꿈도 꾸시면 안 됩니다. 아내는 아내 몫이고 남편은 남편 몫이에요. 다 개인별 적용이에요. 우리 부모님이 신앙이 좋으니까, 우리 부모님이 교회에서 아주 중요한 직분 잘 감당하고 계시니까 나는 그분의 자녀니까 부모님 덕 좀 보겠지. 아무래도 부모님 덕 조금이라도 보지 않겠는가. 혹시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다고 하면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적용될 때는 개인적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한다, 예수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한다,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 곳에서 이 구원의 적용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의 적용이 개인적이라고 하는 것을 수도 없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 재미있는 구절이 한 구절이 있어서 소개하고 싶습니다. 예레미야 31장 29절 30절입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그들이 말하기를 다시는 아버지가 신포도주를 먹었으므로 아들들의 이가 시다 하지 아니하겠고, 30절 신포도를 먹는 자마다 그의 이가 신 것 같이 누구도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리라. 자, 신 포도를 먹었어요. 그러면 이 포도를 먹은 사람이 신 거지 그 사람의 자식들의 이가 신 게 아니다 하는 거잖아요. 당연한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신 것을 먹으면 신 거 먹은 사람이 신 거일 뿐이지 그의 가족들이 같이 신 게 아니다. 그러면서 누구나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는다. 이 말씀은 누구나 자기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모든 하나님의 심판과 모든 하나님의 구원은 다 개인적이다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아 의롭게 된다고 했을 때 그 믿음은 각자의 믿음이라는 게 각자입니다. 내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들 그런 차원에서 나도 믿고 우리 가족들도 믿고 여러분 이 믿음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믿음의 적용은 개인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로마서에서 정말 중요한 성경 내용이 로마서 3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이에요. 지금까지 유대인들이나 세상 사람들은 행위로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행위로 구원받는, 물론 율법을 잘 지킬 때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킬 수가 없잖아요. 행위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행위가 들쑥날쑥이잖아요. 구원이 불가능하죠. 그때 하나님께서 새로운 방법으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그 내용을 21절부터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에 이른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하는 그 내용을 21절부터 26절까지 두 절씩 세트로 해서 세 번에 걸쳐서 강조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을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으면 지옥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면제받습니다. 심판받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의롭게 된다고 한 이 말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고 하는 이 말씀, 이 말씀이 여러분 각자에게 적용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구절을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심으로 우리 죄를 그분이 담당하셨다고 표현하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는 죄 문제는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셨으니까 우리는 의에 대하여 산다, 의로운 자로 살아간다, 그런 말씀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다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의로운 분이라고 하는 걸 나타내 보여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오늘 26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대로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어 그 의에 이르게 하기 위한 그 목적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내놓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을 입증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하신 궁극적 목적은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 믿으라는 것이죠. 오늘 2부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화목제물, 내 죄 때문에 피 흘려 죽어주셔서 나는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제 의에 이르게 됐다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걸 믿어야 지옥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놓으신 거 우리가 할 일은 아무것도 없고 그냥 믿으면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화목제물의 은혜를 여러분이 마음 깊이 생각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